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38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82번, 교동문 82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네,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대면 예배로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번 설 명절에 작은 인원수로 혹은 안부 인사로만 대신하는 이 현실이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운 설 명절을 보내게 되었지만 교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또 혹은 세상 살기 힘들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힘든 시기 속에서 감사함을 찾게 하여 주셔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자유로웠던 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던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 현실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조심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말씀의 행함과 진실함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칠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칠금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칠금교회 모든 교인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2021년 표어처럼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나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그 사명 감당케 하신 하나님, 저희가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 준비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기억하여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부족한 것, 모자란 걸 다 채워주시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의 심한 마음 상한 심령에 치료되게 하시고 금신 걱정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느 집에 잠이 아주 많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질러도 알겠어요 하고 또 잠을 자버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5분만 더 하다가 결국은 학교에 자주 지각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 아이에게 아침에 내가 깨우지 않아도 네가 스스로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아이가 공부하지 않고 노는 데에 정신 팔린 아이가 있다면 네가 공부 좀 열심히 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을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소원은 감사로 제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를 사람으로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이고요. 네 얼굴, 내 머리카락, 네 신체 그런 모든 부분들이 네가 만들어서 가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데도 너는 왜 주신 분에게 만들어 주신 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왜 네 잘난 것만 자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감사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진실한 감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신체, 환경, 재능, 기회 이런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셨어요. 게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사람도 그냥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다 받으시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선하지 못하고 죄만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이 은혜로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기적으로 날마다 먹고 또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을 일삼다가 반역하다가 뱀에게 물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서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해주고 그를 기다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물의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것을 바치라고 한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 드리는 것이 귀찮고 돈이 아까워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짐승을 골라왔고요.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제사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재물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섬겨줄 사람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고 소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산짐승, 들짐승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달라고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면 물질이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 산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인자, 겸손, 밑줄 치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금식 기도보다 억울한 사람,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그 어떤 재물보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14절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어떤 재물이나 예배 의식보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정치인들을 우리가 볼 때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말들을 가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상대편 당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자기에게 상 줄 만한 사람 앞에서 공을 세워서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자기 당에 충성하다가 감옥에 갈지라도 욕을 먹어도 공로를 확실하게 세운 것이니까 나중에 자기가 지원한 사람이 집권한다면 틀림없이 한 자리 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사람이 집권한 뒤에 보상만 생각하지 본인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판에서 말 바꾸기는 오랜 관례입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일상처럼 하지요. 그런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신용 없이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말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작은 교회에 무료로 에어컨을 설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리다가 포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장로로 피택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수표를 거짓말로 남발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분이 장로가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제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안 풀리던 문제가 잘 풀리고 숨 좀 쉴만 하면 어때요? 생각이 바뀝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된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잘 준비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도 결국은 해결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약속하고는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급한 일이 해결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다 내가 잘해서 잘 됐다, 잘 해결됐다, 그런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고 자녀가 많았는데 또 순수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이 어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집, 재산, 많은 아이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니까, 행복한 환경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그런 축복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해서 조건 없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해서 재산을 잃고 건강했던 자식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 병들고 아내가 배신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내뱉었으면,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되었던 왕의 진미들, 진수성찬, 그런 것들을 먹지 않기로 작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좋은 환경과 행복한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고, 뭔가 주시기를 바라서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섬긴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서원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율법에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도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말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특별하고 아주 감사한 고마운 말씀입니다. 네가 로또에 당첨되면 나에게 돈을 얼마 줘라. 네가 출세하면 그 출세한 덕을 나도 보게 해달라. 그러면서 줄을 대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네가 좋은 데 여행 가면 거기 가서 뭘 사와라. 아니면 나도 데려가라. 어떤 회사 주식이 대박날지 알면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에 나를 불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한두 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죠. 위로도 해주고 도움도 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 재기불능,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외면하고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그동안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라는 말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다시 실패를 했다면 그런 사람에게 네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서원을 행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가 그동안 감사도 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었으며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고 했을지라도 네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망설이지 말고 당장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치던 날 외롭고 비참한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베델에서의 서원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과거에 그에게 속았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달려옵니다. 겁이 나죠. 야곱은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형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가족을 나누어서 탈출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 강변에서 염치 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뺀질거리고 감사 없이 산 사람이었지만 그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아뢰자, 붙들고 늘어지자 그와 씨름을 하시고 져주시면서 네가 나를 이겼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용기를 주셨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았고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못한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 날을 당하면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은 앞부분은 조건이고 뒷부분은 약속입니다. 뒤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앞에 기록된 세 가지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조건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음에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갈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분께 말을 한마디라도 했으면, 약속을 한마디라도 했으면 생명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환난 날을 만나면 지체 없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확실하게 건져주실 것이고 그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 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는 정직한 삶을 낳습니다. 정직한 삶은 환난 날에 어려움 만났을 때에 기도할 힘을 제공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낳고 응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생명 걸고 지켜라. 그동안 나를 배반하고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척하고 살았어도 나를 향해서 염치가 없을지라도 내게로 달려와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달려오라는 거예요. 힘들 때 당장 달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나한테 약속했으면 지켜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염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네가 환난 당하면 주저하지 말고 당장 내게로 달려와라.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랑과 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인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느끼고 알았으니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께 달려와서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파송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